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다루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 죄를 다루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연관성이 없는 기사이지만 마태는 이 기사 두 개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 개가 다른 기사이지만 결국 마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먼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1절로 8절의 기사 내용입니다. 대략의 개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증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중증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중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왜 중증이라고 하냐 하면 누워서 들려왔거든요. 자기가 걸어서 아니면 부축해서 붙잡고 온 게 아니라 누워서 들려서 왔거든요. 이건 중증이죠. 반신불수가 아니라 완전히 몸을 못 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중증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환자 본인 너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운 중풍병자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얘기해요. 이게 뭐지? 왜 아픈 사람이 왔는데 병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을 안 하시고 작은 자에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를 다루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무리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관에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자기 삶을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이 예수님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과 행위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뭐지? 지가 죄를 사한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다? 이거 뭐냐? 죄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 그 짐승을 데려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피는 피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태우고 피는 바르고 한 마리는 또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고 내 죄 다 짐지고 네가 가거라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그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뭐야?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데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혼란과 더불어서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포는 4절,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어떤 것이 쉬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쉬워요? 병 고쳐주는 것이 쉬운 거죠. 그런데 죄를 사한다.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봅니다.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불렀어요.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즉시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동료들, 세리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두 번째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죄인들, 우리로 말하면 저 친일파 놈들, 이 수준이지요. 역사가 몇십 년이 흘려도 100년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친일파. 우리는 이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난리들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정말 성실하고 멋진 깔끔한 민족이 되어질까 답답하게 한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세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세리를 두 사람 알아요. 하나는 이 마태이고 하나는 누구지요? 그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를 알지요. 그 당시 그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 매국놈들, 이런 평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놈들하고 같이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이건 충격이죠. 이건 충격이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 함께 먹느냐,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죄다.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건 죄예요. 간음의 현장에 같이 가 있는 거 그 죄입니다. 술 먹는 현장에 함께 가 있는 거 죄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우리 이 기관장 연수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고 이제 장학사하고 장학관하고 담당자하고 기관장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같이 가재요. 저 안 갔잖아요. 왜? 술집에 가서 얘기한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안 먹고 나도 안주만 집어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누가 볼 때 저 목사 아니야?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그 죄거든요. 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네, 히히덕거리네.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당시에는
지는 막 신앙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깨끗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뭐 권능이 있다고 하면서 저 짓거리를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자리를 구분할 이유도 있는 거고요. 일을 구분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아주 갈등의 핵심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저건 또 뭐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에 아주 폭 빠져 있었고 그것으로만 유일하게 신앙의 길이라고 그것만 고수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긍휼을 원한다고 죄인들과 함께 하래요. 야,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갈등을 넘어서 반항과 반역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두 사건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마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의 죄를 다스리고 사람의 죄를 다루시는 그런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 그동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어떻게 해요? 자, 죄를 다루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죄는 인간이 스스로 다룰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단 하나예요. 뭐지요? 죄를 짓는 거는 인간이 잘해요. 전문가예요. 전공자들이 따로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죄를 더 쌓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치워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특징이에요. 왜요? 죄는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시작과 과정은 형태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요, 죄를. 그러니 만지는 것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무형의 결과들의 이 중대함 때문에 형태가 없지요. 그리고 죄는 너무나 값이 커요.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 안 돼요. 생명이 한 100만 개쯤 되면 평생에 짓는 죄를 그때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씩 그냥 생명 이렇게 하나씩 내놓고 지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하나 가진 생명으로 뭐 100만 개만 짓겠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도 죄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죄는 건당 사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짓는 재주는 있어도 해결할 재주는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해서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착각의 결과다. 죄는 착각의 결과다.
리출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자기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반항함이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생명을, 천국 갈 생명, 새 생명을 얻어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걸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은혜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표 난 아니야. 그리고 자꾸 딴 길로만 가. 이거를 리출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반항을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자꾸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맞춰가는 작업을. 그래서 죄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자꾸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두가시가 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 맞출수록 내 기능은 최상이 되고 나의 능력은 최상이 되고 나의 삶은 최상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자꾸 밑빠진 독처럼 자꾸 새요. 어찌되었든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 착각을 하든 반항을 하든 목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죠. 네, 착각을 하든 반항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생각이 벗어나든 행동이 벗어나든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은 거듭 말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거 못 받아요. 복 못 받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다운 삶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 없어요. 고퀄리티의 그런 삶 살 수 없어요. 네. 지지고 볶고 지지고 그렇지만 늙어도 비전 있는 삶을 사는 것 멀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벗어나면 지지고 볶고 지지고 고퀄리티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입성과 관계가 없어져요.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잖아요. 철로역정 생각해 보세요. 전 늘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순례자가 돼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요. 중간중간에 유혹하는 놈도 나오고 실망하게 하는 놈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막 그러지요. 그래도 순간순간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가는 동안에 짐도 그냥 무겁게 지고 가요. 그런데 순례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딱 서니까 그 짐이 후루덩 벗겨져 나가잖아요. 그 이후로는 룰루랄라예요. 그 이후로는 룰루랄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순례의 길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여전히 유혹도 있고 여전히 위험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고퀄리티의 삶, 주와 동행하는 그 엄청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뭐가 어떻게 되면요? 죄가 해결되면. 네, 죄가 해결되면 그래요. 그런다 안 되면 천국 입성 꿈도 못 꿔요. 맨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긴 가. 이 길이 맞대니까 그냥 가. 그런데 유혹 당할 거 다 당하고 엎어지고 뭐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뭐 이래 가면서 뭐 오물 묻혀가면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지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사단과 그의 수하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거주지
사단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픈 게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병자를 가지고 마태는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 해결됐다. 그거는 전제, 죄 해결됐다. 그러니까 병 해결됐다. 죄 사함 받았다.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포지요. 이 죄를 다루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6절 다시 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사망아 네가 이겼어? 어디 있는데? 사망아 네가 쏜다고? 누굴? 관역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가 어떤 형태이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그 죄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죄 가지고 얼른 예수님 앞에 나와요. 해결하고 가야 돼. 우리는 죄 지을 능력은 탁월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어요. 마태는 또 마태를 통해서 지적하는 죄는 뭘까? 고민 한번 해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벗어나 자의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요. 누구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족보가 주르륵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낳고 그러다가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자, 왜 이런 전제를 가질까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마태는 무슨 죄를? 지금 오늘은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마태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를 죄에 대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은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천만에요. 목사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단의 교수들이 다 목사야. 이단의 교수들이 다 목사예요. 목사 가정의, 장로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렸을 때 큰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 정말 신앙 좋은 여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들들이, 딸들 중에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장남이요, 얼마나 개판의 삶을 사는지.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가지는 위치가 있으니까 뭐든지 하든지 주요 요직의 장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은 늘 길거리에서 술 먹고 휘청거리며 다니는 삶이에요. 나도 봤어요, 어렸을 때. 야, 그렇게 어떻게 살지? 결국 평생 그렇게 휘청거리며 살다가 참 처절하게 처지는 삶으로 그렇게 가더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걸 경고해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네가 이만큼 벗어나서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넌 지금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자꾸 소개를 해요. 빨리 들어와라.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생각과 행동이 멀리 떨어져 나가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몇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가 있다면 우리는 안일함이라고 하는 심각한 마약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요, 민감성이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민첩하지 않으면 먹혀요. 우리 주식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서요. 주식을 막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외국의 주식 시장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서 근무하지도 않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보고 전쟁터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영적인 생활이 딱 그래요. 사단이가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처럼 그렇게 막 서서 막 민감하게 깨어 있고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러지 않으면요, 맨날 먹혀. 맨날 맛있는 밥이요, 맛있는 밥 맨날 먹히니까. 마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내가 몇 대를 내려온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문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놀라운 가문의 사람들에게 도전해요. 뭐라고? 죄를 해결해라. 죄를 다스리시는, 죄를 다루시는 구주가 예수님이다. 그 구주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분께로 나아가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어요, 죄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장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대인, 누구예요?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누구와 똑같은 방법으로? 죄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왜? 죄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우리 선생님 중에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이미영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웃긴 얘기를 잘해요. 학교만 오면 자기는 밥 먹을 때 유일하게 기도한대요. 왜? 내가 기도하니까 먹다가 근데 내려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맨날 고해성사하러 성당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속한 성당에는 맨날 가서 이 죄를 고해성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쪽팔리니까. 그래서 선주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명동성당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왜? 모르는 성당이니까. 모르는 신부님이 나와서 자기 죄를 듣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기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성탄절 때는 명동성당이 미어 터지는 이유가, 모든 천주교인들이 자기 성당에 안 가고 다 명동성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낄낄대고 많이 웃었습니다마는, 죄를 가지고 성당의 신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 직고하리라.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고 직접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망신 안 줘. 그걸 기억하고 너 지난번에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 전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데, 다른 성당에 다른 모르는 신부 찾아가듯이 예수님한테 자꾸 그 얘기하니까 창피하니까, 진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나 그거 못하겠으니까 다른 누구 찾아가면 그건 또 그냥 이단으로 가는 길이죠. 구원과 더 멀어지는 길이죠. 여러분, 어떤 신부님이 행복특강을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이간질을 안 한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퍼뜨리지를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그거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중증의 중풍병자 데리고 나오고, 마태하고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갈등을 일으키고 안에 분노를 가지는 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인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뭐예요? 채찍질 하세요? 망신 주세요? 아니잖아요. 뭐해요? 제자로 세우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성도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손 잡혀야 해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죄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행동이 내리다락하면 안 될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 앞에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중풍병자처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루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마음에 마태가 그렇게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강조하는 그 절절한 애타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누구에게 전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살려주셔서 하라고요.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아 주셔서 이 길, 험악한 길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전가를 불러가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걷는 길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